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 이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건전하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보면 교회 하면은 하는 얘기들이 뭐 교인이 몇 명인지 아니면 건물이 얼마나 큰지 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소개를 하고 또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며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핵심이 바로 어떤 보기에 엄청 멋져 보인다거나 뭔가 대단해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 어때요? 매우 작은 씨앗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32절의 말씀에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처음에는 작게, 보잘것없게,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작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장중한 역사요 그 계획과 목적 아래에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셔서 바로 복음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갈릴리 어부 몇 명으로 시작되어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결국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본바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기에는 저 정도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무엇이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일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도 신기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그 가운데에 우리 살아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건이 가장 놀랍고도 신기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무엇이었어요? 미련한 것.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었죠. 십자가는 죽음 가운데 가장 처벌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롱했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의 크기를 먼저 보는 우리의 습관들을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에게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하죠. 왜 그렇게 사람들은 큰 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큰 자가 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셔서 어린아이를 딱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또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가운데 가보면은 크려고 하는 자들, 눈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큰 자야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따르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그 삶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 소매에 그 술을 엄청나게 넓게 하고 크게 하고 그 가운데 말씀에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는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문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가죽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적어 넣어서 그거를 이마나 팔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주 더 크게 잘 보이게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자랑하고 다니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아가 늘 하는 일마다 무엇이에요? 잔치의 자리에 가면은 대접받기를 원했고 또한 어디를 가면은 늘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듣기 가장 좋아했던 말이 뭐예요?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그들은 가장 즐겼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은 자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의 자리다라고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일들, 결국에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진정 건강하고 건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는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어떻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들만 치중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완전하게 띄어져서 바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연약하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명 가운데 느끼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늘 생각하는 기준이 있죠. 눈에 보기에 느끼기에 크다는 생각들. 하지만 그것들이 이 시간 건강하고 건전한 것들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겨자씨 한알 같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먼저 겨자씨 한알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겨자씨는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심어야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결국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들어낸 건가요? 하나님을 믿노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갖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아래에서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됨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조차도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간혹 들었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친히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택하여 세우심 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이지.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여기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내 발로 내가 걸어서 나왔으니까 내가 그 교회에 나갔다라고 말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이해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느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 건강한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걸 갖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주인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는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는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겨자씨가 중요한 이유는 크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너무나도 작은데 크기는 정말 말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제 아무리 작더라도 그 겨자씨 한 알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이 돌 하면 어때요? 무생물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하면 자연 가운데 돌이 있잖아요. 돌은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잖아요. 돌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아니 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돌 자체가 자랍니까? 안 자라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망치로 깨서 큰 돌을 작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돌 자체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돌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겨자씨 하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씨가 땅에 뿌려져 어떻게 해요? 자라기 마련이다라는 것.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 교회가 전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교회가 전해야 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교회들이 뭘 해요? 세상이 요구하니까 이런 것도 해야죠. 저런 것도 해야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머 거기 교회는 그런 것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돼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이 교회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늘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는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회개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거룩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 교회나 강단은 어때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만 하려고 그렇게 변질되어졌다는. 어떻게 말해요? 예, 아유 또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또 듣기 싫은 또 죄, 뭐 회개, 거룩, 아유 나도 거룩하고 싶어요. 나도 죄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네요. 그냥 좀 그런 것처럼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니까? 포괄적인 차별력 금지법인가? 말도 안 되는 그 악법이 과방인가요? 국회에서 그 소위에서 통과가 됐대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 이제 그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의견을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가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에 달하게 되었다라는 거. 어떤 이가 올려놨어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뒤에 딱 붙인 말이 그럼 우리도 카나다 같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글을 올려놓은 거 봤어. 여러분 카나다는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실제로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가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네. 여성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행정관서에 가서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요. 그렇게 해서 가면 그냥 여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웃기죠? 아니 목사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그게 말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저기 뭐야 뭐 운동화를 샀는데 그 운동화가 집에 가서 신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나 치수가 안 맞아서 가가지고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별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것도 성전환 수술이나 이런 의학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면 가서 행정적으로 나는 오늘부터 남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딱 신청만 하면 남자 그 민증이 나오고 여자 민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캐나다가 그렇대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아주 위험한 앞으로 일들이다라는. 이 정도면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나아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그 가운데 죄를 죄라고 회개하라는 것을 회개하라고 거룩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게 바로 요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는 어떻다고요? 복음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 함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지혜와 능력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직 교회는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더욱더 매몰찰 정도로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모습들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왜 되었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이 더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뭐겠어요? 다 그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오다 보니까 다 열고 가가지고 결국에 이런 모양이 되었다라는. 그러면은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함께 교회요.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복음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가진 게 있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때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엄청나고 신기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비교하면 어때요? 전혀 뭐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아주 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어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제는 근데 이 자유조차도 말살하고 억압하고 그러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는 어떤 길을 걷는 교회이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가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야죠. 땅에 묻히지 않으면 어때요? 자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심겨져서 자라야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으셨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심으로 교회 되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마땅히 하나님 자녀의 그 누림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는 헌신이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결코 추수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가 없다면 그 주님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땠어요? 더욱더 널리 퍼져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도 바로 그러합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또한 복음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외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마땅히 오직 복음, 진리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목조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굴복하거나 그 가운데에 굴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요즘 보면은 자녀들이 보면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그런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 옛날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벌써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빠 엄마의 헌신과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건데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때요? 나도 다 컸다라고 여기며 엄마 아빠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예전에는 그래도 배우자를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아빠 엄마 허락을 받으러 왔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아빠 엄마 허락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가 요즘 아마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이게 많이 요즘 바뀌어버린 어떤 그런 트렌드, 요즘 경향이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경향? 트렌드? 트렌드가 뭐고 경향이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처럼 이렇게 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돼. 통보하고 소개하고 통보하는 자리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의 허락을 받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요즘 시대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해서 그렇다라고 여기는 요즘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지. 그리고 모든 중심이 내가 되면서 그 가운데 사람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는 누가 자라게 하셔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나아가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는 나가가지고 사람 만났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요즘 전도하기 힘들어, 요즘 뭐 하기 힘들어, 이 힘들다는 말이 나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나가고 기도 마치고 나면 꼭 기도로 마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도와 선교 현장 가운데 함께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를 통하여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32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잠시 전에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성장하는가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비유였잖아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에 나가시며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도요. 바로 이 말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족. 와!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요즘에는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지나 아니면 물티슈 하나 들고도 사람들 표정을 보면서 전도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괜히 또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표정이나 뭐가 안 좋으면 괜히 또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족만 외치면 그 가운데 그냥 복음으로 예배드리러 막 수많은 이들이 나왔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 말씀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멈추어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확장되고 있는 나라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로 시작된 그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은 확장되어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뭘까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성취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우리가 눌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정으로 지역으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하늘 같은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는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결국엔 뭐예요?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쉼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안에 품고 있는 겨자씨는요. 결국은 그 생명을 퍼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 이 권능이 뭘까요? 능력이죠.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 가운데는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임하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이 전도하고 선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현대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예수함께 교회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는 그러므로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이제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볼 때는요, 여러 민족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17장에도 보면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전파하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 규모가 크고 작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규모가 크면은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할 것 같죠? 예, 그럴 수 있겠죠. 뭐든지 풍부하니. 하지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더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 같은 이 교회가 사실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뭔가 남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인다고 주눅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 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 열방을 향하여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순종, 그것만이 교회의 기준이며 겨자씨 하나의 같은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다라는 것.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맛보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은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기도 하고 성화의 완성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완성의 모습이 있는데 그 완성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셀 수 없는 큰 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앞쪽에 보면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신천지 2단 사이비에서는 저는 신천지를 2단이라고 아니라 사이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 사이비에서는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야 합니다라고 교육을 하면서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 그들이 막 열심히 애쓰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14만 4천이 아닌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말씀이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의 숫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는 결코 겨자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크게 자란 나무를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겨자씨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는 오늘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사모할 줄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겨자씨 하나 같아 보여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교회 되었기에 이 말씀을 받음으로 저도 겨자씨 하나 같은 교회 예수와 함께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